성도 여러분, 오늘 내일 마지막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명절 특집으로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식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설교를 짧게 준비했습니다.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보통 사람들과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특권들을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돈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취미생활도 들 수 있고요. 가정부들과 시중을 들고 있는 많은 직원들이 있습니다. 비싼 집과 요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그들은 우리들에게 많은 부러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많은 권리와 상속을 받고 있지만 다 행복한 것들이 아니겠죠. 상속세를 요즘에 받으면 부자들은 최고 60%까지 상속세를 낸다고 합니다. 또 돈을 통해서 기업을 끊임없이 이끌어가야 되는 고민과 걱정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뿐만 아니라 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정권에게 잘해주지 않으면 감옥을 왔다 갔다 해야 하는 많은 어려움들이 그들은 가지고 있습니다. 한 기업가는 이러한 의무에 견디지 못해서 재산이 10조나 되는 많은 것이 있었지만 우울증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권리를 원하십니까? 세상의 재산과 지위가 주는 권리가 보기에 즐거워 보여도 그 이면 속에는 많은 책임이 따르고 스트레스와 힘이 들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가장 큰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입니다. 세상의 재산보다 크고 위대합니다. 또한 그것이 주는 의무는 억지로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즐겁고 기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상속자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자신의 권리를 구한 슬로보앗의 딸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많은 은혜를 받기 원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어떠한 권리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기나긴 광야 생활을 끝내려 하는 상황입니다. 땅의 분배를 정리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돌격 앞으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아직 여호수아를 모세가 임명하진 않았지만 이제 거의 마지막 정리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 모세 앞에 슬로보앗의 딸들이 나와서 요청을 합니다. 먼저 그들은 자신의 아버지는 고라의 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죄로 죽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고라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시에 모세의 지도를 거부하면서 모세만 지도자입니까? 하나님 나도 지도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멋지고 폼나게 가나안 땅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라고 거부하였던 것입니다. 이는 비단 모세를 거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모세를 세우신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고라뿐만 아니라 다단과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을 땅을 삼켜서 그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와 동시에 그를 따랐던 자들의 모든 땅들은 기업으로 이을 수 없게 된 것이죠. 슬로바앗의 딸들은 이던 자들과 다르게 반역의 죄를 짓지 않았다고 자기 아버지를 변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신의 아버지는 어떤 죄를 지었을까요? 성경에서 정확히 얘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 40년 생활의 막바지에 죽었기 때문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반역하였던 일반적인 죄 때문에 죽었던 것입니다. 죽었을 것이라고 상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상한 것은 그녀들은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고 그냥 땅을 달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버지가 그냥 백성들과 함께 합리적인 분위기에 휩쓸려서 그런 것이니까 말하지 않고 그냥 하면 되지 않을까요? 그럼에도 그들이 아버지의 죄를 말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이 아버지의 죄를 본받지 않고 주님,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준비가 되었습니다라는 선한 모습을 하나님과 모세에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버지의 죄를 유업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을 받을 권리가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슬로보앗을 포함해 많은 부모들이 원망하고 죽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신앙이 있는 이 세대 자녀들은 기업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불과 60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좀 지위가 있거나 부유한 남자들은 많은 여자들을 품으면서 여러 명의 자녀들을 두었습니다.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도 그러한 가정 가운데서 태어났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버지와 어머니 손을 떠나서 친척집을 전전긍긍하시면서 살아야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와 상담할 어른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들, 학교에 가고 취업하는 모든 것들을 혼자서 결정해야 됐습니다. 어릴 때 흔히 하는 실수였던 이불에 오줌을 넣어서 지도를 그리는 것들, 집에서 누군가 구박하면은 쫓겨나서 소금을 들고 와야 되는 참 외로운 삶을 지내셨습니다. 그러한 삶 속에서 집사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새 사람이 되셨습니다. 그때 이제 집사님은 다짐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요, 여자를 여러 명 두는 일을 하여서 저에게 평안한 가정을 선물하지 못하였고 저에게 참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부터 주님께 의논하면서 내 삶을 전적으로 맡기고 선한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다른 여자들 쳐다보고 품지 않으며 한 여자만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따뜻함과 신앙을 물려주는 좋은 아버지가 되겠습니다. 라고 살며 결단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살며 집사님은 가정을 사랑과 믿음으로 세웠고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계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부모님들이 슬로보아처럼 그렇게 좋은 믿음의 유산을 못 물려주시거나 믿음의 가정을 못 세울 수도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주님을 믿지 않고 적극적으로 죄를 지어서 우리에게 도덕적인 모범도 되지 못한 경우도 있었을 것입니다. 옛말에 견부호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비록 위대하지 못하고 초라하며 큰 업적을 남기지 못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자녀들에게 폐를 끼치고 상처를 주지만 자녀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호랑이처럼 크고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성도는 부모님이 믿음으로 서지 못하고 죄로 인해 멸망했다 할지라도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전혀 다른 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의의 옷을 입은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제자요 신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자들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유산으로 받아서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바라보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마음속에 이렇게 선언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비록 조상들은 나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기지 않고 갔을지라도 나는 주님이 주신 이 의의 권리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의와 생명의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윗처럼 나와 내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선언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들에게 하나님의 인정과 그 상속의 유업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상속자인 우리는 어떤 권리를 받았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리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자녀들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어 믿음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여기까지만 본다면 슬로보아스 집도 기업을 이어가야 되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그들 중에 20세 이상의 남자들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땅을 이어받는 것은 이스라엘법에 20세 이상의 성인 남자들만 받게 하였습니다. 과거의 여성분들의 인권이 얼마나 없었습니까? 우리나라만 해도 대부분의 유산은 아들들에게 물려주고 딸들에게는 단 한 푼도 물려주지 않는 집들이 참 많았습니다. 또한 그것뿐만이 아니죠. 명절만 되면 여자들이 늘 언제나 전부치고 가족들 음식 챙기는 것이 다 여자들의 몫이라서 주부들이 명절이 끝나면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인권도 없었는데 하는 일은 정말 많았던 힘든 여성들의 인권, 불과 50년 전의 얘기였는데, 그런데 3500년쯤에 모세 시대에는 얼마나 여성들이 주장할 수 없었겠습니까? 자칫하면 아버지의 기업으로 받을 땅이 없어서 이 가문은 이미 끝난 집안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한 딸들이 모세를 찾아가서 이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4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이 그의 종족 중에서 삭제되리이까?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소서 하매. 그녀들의 아버지 땅을 이어받지 못했지만 그녀들에게 충분한 기업, 그 땅을 받을 권리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들은 아버지와 다르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을 구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녀들이 요구한 것은 곧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 승리하여 반드시 받을 그 땅을 얻을 것이라는 것, 그 땅을 구한 것이죠. 확신이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들은 여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신의 몫을 당당히 구하기에는 조금 사회적으로 많이 고립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으로써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비록 여성들로서 가나안 정복 전쟁에 나가서 직접 쟁취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도와주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입니다. 모세는 이것을 듣고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40년 목양 생활 가운데에 처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합니다. 5절에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랜다라고 합니다. 이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말이 옳도다. 너는 슬로바앗의 딸들에게 그 땅을 주거라. 다만 그들이 아버지와 같은 형제들에게서 얻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법을 만드실 때에 백성들을 향한 사랑과 그들의 편의를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형식만을 위한 법이 아니라 당사자가 어려움에 처할 때에 충분히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 법을 만드신 것이죠. 이 슬로바앗의 딸들은 아버지의 이름이 삭제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살아갈 땅이 없는 것을 하나님은 걱정하셨습니다. 다른 이스라엘 사람들 이제 곧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가정들과 함께 아름답게 세워가며 그 가문이 번성하며 살아갈 때에 그들은 떠돌이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얼마나 비참한 일이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주님은 그들을 아들과 동등한 대우를 해주신 겁니다. 이들의 믿음을 통해 이스라엘에 없던 법이 생겨나고 자신과 같이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습니다. 이러한 여인들은 구약 성경에서 종종 나타나지요.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보아스와 결혼하여 다윗의 집을 일으킨 룻이 그러했습니다. 가나안 땅 정복 전쟁 가운데에 믿음으로써 목숨을 건지며 다윗의 조상이 되었던 라합이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들은 남자들 못지않는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기업과 그 땅을 사모하며 상속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업, 구약에서 소수의 여성들만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아들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저는 딸인데요. 왜 여기서 딸은 없습니까? 그러면 저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인가요? 라고 말하는 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면 아들은 구약의 아들들처럼 땅을 이어받는 상속자의 권리가 있는 것입니다. 여자들이나 남자들이나 노인들이나 어린이들이나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모두가 기업을 이어받는 상속자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무엇입니까? 구약에서 땅이었고요. 이제는 이 땅에 임한 영적인 복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기업 당장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우리 육신이 죽고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가야 이것을 완전히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면 조금씩 이 땅에 깨닫게 될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는 위에서부터 오는 기쁨으로 깨닫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은 자신의 의식주나 남들에게 없는 무엇이 있어야 기쁨이 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자신의 여가 생활을 충분히 즐길 수 있어야 행복한다고 말하죠.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기쁨은 그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기에 땅에 있는 것이 나의 기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이 나라가 주는 참된 기쁨이 나의 상속입니다. 또한 주님이 주시는 상속은 바로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위로입니다. 이 땅에 참 슬픈 일들이 많습니다. 아픈 것들이 있고요. 걱정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내 안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처들이 있고요. 죽음의 공포들이 나에게 참 다가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사라지며 잠기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못자국난 손으로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며 내가 이 땅에서 땅의 기업은 없지만 그 주님의 위로만 있다면 나는 그 상속이 세상의 어떤 것도 부럽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안식할 것이며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시는 날에 나의 육신과 영혼이 함께 만나 부활하며 영원히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왕처럼 다스릴 것입니다.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받은 건 바로 우리가 아들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산을 받은 아들로서 담대하게 살며 주님의 기쁨과 위로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상속자로서 어떠한 권한을 받았습니까? 하나님께 끊임없이 구하는 것을 받았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정신없이 전쟁을 하여 이제 12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정도로 땅을 다 정복했습니다. 그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다시 나타납니다. 그리고 과거에 있었던 요구를 하는데요. 17장 4절에 여호수아 17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지도자들 앞에 나와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 형제 중에서 우리에게 기업을 주라 하셨다 하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그들의 아버지 형제들 중에서 기업을 주므로 여호수아도 이게 아마 전쟁이 다 끝났기 때문에 아마 10몇 년쯤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정말 많은 과업을 할 때에 집중하다 보면은 약속했던 것들 깜빡할 때가 있습니다. 아직 결혼기념일을 안 까먹었는데 혹시나 일하다 까먹지 않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열심히 일하다 보면은 가장 중요한 약속도 까먹을 수 있죠. 하물며 여호수아는 이 슬로바스의 딸들과 모세가 계약했던 것들을 아마 기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게 남겨진 과업을 하다 보니까 그만 잊어버려서 이 슬로바스의 딸들은 뒷전으로 물러날 뻔했습니다. 제가 슬로바스의 딸들이었다면 어떤 감정이었겠습니까? 아니 말이야, 십수년 전에 그렇게 하나님과 약속하고 도장 찍고 법까지 만들었는데 여호수아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닌가? 그냥 막 구하지 말고 우리끼리 살자 라고 느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그런데 이 딸들은 그것에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나와 함께 했던 약속을 잊어버리고 지키지 못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신다. 왜냐?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입니다. 10년이 지나도 100년이 지나도 영원의 시간이 흐른다 하더라도 우리 주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시다. 또한 그것을 지킬 능력이 있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아가자라고 그들은 고백하며 나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상속자들로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현실이 그러나 만만치만은 않을 겁니다. 하나님 나라보다 세상에 풍부하고 많은 재물들을 볼 때에 우리의 눈이 돌아갈 것입니다. 나에게 궁핍한 것이 올 때에 주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했는데 주님 왜 나에게 물질의 복 주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억울한 일들이 당하고 내 몸은 여전히 육체의 가시 속에 있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원망이 올려올 때에 우리는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사람에게 하소연하면 잠시 들어주겠지만 영원히 들어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들어주시는 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달려가면 주님은 들어주시고 때가 참에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간구하는 것 소용없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 슬로바앗 여인들처럼 밤낮 간구하는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인자가 오는 그때에 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신 주님, 어떤 것을 기대하는 것입니까? 많은 사람들이 떠날지라도 너희는 내 말씀을 지켜서 끝까지 간구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종말의 밤이 깊어질수록 많은 이들이 그 약속을 믿지 못하고 믿음의 길을 떠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주님의 신실하심과 그 전능하심을 믿으며 끝까지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구하는 자들에게
나의 필요한 것들을 주님께서 채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특별히 안나 선교사님, 오늘 이제 파송식을 하고 화요일 이제 출국을 하실 것입니다. 주님 나라를 위해서 많은 것들을 포기하시고 오직 눈물로 헌신하실 때에 어려움이 오겠지만 주님께 끊임없이 간구하면서 나아갈 때에 많은 영혼들을 붙여줄 줄 믿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살릴 줄 믿습니다. 또 선교사님들의 모든 필요한 것들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결코 끊어지지 않게 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과 함께 추석 보내시면서 나의 믿음이 많은 이들에게 흘러넘쳐서 내 자녀들이 나보다 더 큰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나고 우리 집안이 10년이 지나고 100년이 지나서 많은 이들이 부러워할 믿음의 명품 가정이 되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하나 끊임없이 들어주시는 신실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이번 한 주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믿게 해주셔서 그 나라를 상속받는 자들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권리를 주셨습니다. 조상들처럼 죄와 멸망의 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의와 진리의 선한 길을 거둘 수 있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옷으로 우리를 의를 행할 수 있도록 부르신 것입니다. 작은 자나 많은 자나 남자나 여자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한 천국의 기쁨을 상속받을 것입니다. 때로는 슬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십자가의 위로가 내 안에 넘치며 나는 눈물을 닦으며 기쁨의 천국을 향하여 달려갈 것입니다. 내가 때로는 힘들고 궁핍하며 넘어지는 그 일이 있지만 끊임없이 간구하는 슬로바한 여인들처럼 주님께 끝까지 간구하여서 나의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날까지 하늘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으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